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변화를 추구하고 또 변화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그 변화를 가지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쓰임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변화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어도 생각하는 것이 10대와 같고 또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어리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곳에 있는 공동체에서는 트러블 메이커로서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참으로 무능력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는가, 그 원리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대를 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되고 싶습니까? 변화되고 싶으세요? 2016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옆에 사람한테 꼭 찔러서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은 내버려둬요. 여러분, 변화한 만큼 쓰임받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하기도 하고 또 여러 방법들을 우리가 고안해내지만 정작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바로 그 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그 변화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심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늘 가보면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애석한 마음을 가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침이 되어지고 나침반이 되어지고 도화선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성령의 변화를 가져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다가 핍박을 받거나 돌멩이질을 당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그런데 눈을 조금만 열어서 우리가 살지 않는 그 이슬람이라든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에서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나누다가 예수님 옛자 이야기하다가 돌팔매질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사건 중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은 바로 후반부에 나오지만 그 12장에 나온 사건은 베드로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핍박이 있는 곳도 있었고 핍박이 일어나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핍박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마다 이런 다른 핍박의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이 헤롯 왕이었던 아그리파 1세라는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왕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였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심어 넣으면 복음을 나누고 예수 옛잘 이야기하는 것을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복음의 전차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거세면 거셀수록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증거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브레이크 없이 여러분 계속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달려가는 그 역사가 2000년을 넘어서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절 말씀에 나온 이 베드로는 참으로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죠? 고기잡이에서는 참으로 많이 이름이 알려져 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아주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재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처세술도 있었고 모든 것은 자기 중심으로 상황을 끌어갈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겁쟁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 이전에 이미 2번이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번 감옥에 갇힌 것도 이미 3번째입니다. 3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헤롯 왕은 다시는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도망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철동 같은 감시병을 거기에 세워놓으라. 그래서 감시병들을 막 삼삼벽벽으로 세워놓고 지키는데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죠. 그가 평범한 어부였지만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도 그의 자랑도 그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죠. 더 이상 이 사람이 겁쟁이로 비겁한 자로 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사도행전의 영적인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잡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가 갇혀있던 감옥이 열려졌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께서 가장 평범하고 겁쟁이고 그리고 여러 번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원하는 그런 참으로 인간적인 그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그에게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멘. 이미 고인이 되셨던 이 옥하늘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늘 목사님,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을 만드셨고 많은 전 세계 지역에 제자훈련을 배급했던 가장 귀한 분이죠. 한국에서 제자훈련을 하게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훈련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느 한 세미나에 이제 진행되는 어느 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여한 목사님 한 분이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 옥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옥 목사님, 제자훈련은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이 있고 사는 환경이 좀 여유가 있고 이런 강남에서나 가능한 법이지 제가 살고 있는 이 시골이나 총구석 같은 곳에서는 제자훈련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리에 오셨던 분들은 목회를 하다가 참 많이 지친 분도 있었고 또 제자훈련을 하면서 한번 교회를 일으켜보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이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대답하면 이분들에게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의 대답을 하기 전에 목사님이 제 질문에 대답을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지요. 이 옥 목사가 목사님이 계시는 시골에 간다면 그곳에 간다면 제자훈련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유, 옥 목사님이야 당연히 하지요. 그러면 제가 저 총구석에 가도 제자훈련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목사님은 당연히 하겠죠. 맞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제가 시골을 가든 선교지를 가든
총구 속을 가든 저는 제자오라 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나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 질문했던 목사님이 엄청난 그 방망이 가운데 꽉 맞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시골 총구석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 데리고 제자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골 총구석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가 지금 있는 곳이 감옥이든 사형장이든 그가 회당이든 그가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가 어디든지 간에 그 베드로 가슴 속에 있는 지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피를 흘려 돌아가서 자신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 가슴 속에 있었기에 그는 어디에 있든지 예수의 옛자를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됐나요? 베드로가 예수님 3년 쫓아다녀서 그렇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그 변화의 주체가 되신 그 성령님이 그를 완전히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그동안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며 살았습니까? 혹여나 여러분 속에 당장 내일 뭐하고 살지? 당장 내가 뭐하면서 내 인생 살지? 삶에 대한 두려움, 공포,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지배해 왔습니까?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그 지배하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게 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게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 못 박았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말구의 부인인 그 예수를 죽이려 했겠습니까? 아니요. 영적으로 어두웠어. 눈이 가려워서 보지를 못하겠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고 무지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배워서 변화되어진다면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변화되었겠네요?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뜨거워진다고요? 오직 성령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가슴을 찔러 쪼개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이 그 영혼을, 심령을 통과해야 그 사람은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것은 거듭날 수가 없고 2016년도에 여러분 정말 변화되지 못한 나의 모습을 성령님의 말씀의 역사로 내 모든 중심을 쪼개어서 그곳에 성령의 불이 여러분을 지나가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되지 못한 그 모든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그것을 쭉쭉 쪼개어서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삶을, 마음을 지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의 말씀이 흥황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님의 기름 부으신 뿐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이로 인하여 수많은 변화되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지극히 평범한 사람도 온전한 주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예배를 예배되게 만들고 목사를 목사되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되게 만들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이 흥황하여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이 이렇게 흥황하여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바로 간절함이 있어요. 뭐라고요?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도 먹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도 맛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다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 부여잡고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성경책에 눈물방울이 떨어져서 그 말씀을 적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언제였습니까?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그 은혜의 뜨거움을 맛본 사람은, 그 사람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간절함을 내게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간절함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깊이 알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속에 깨달음이 오면, 말씀을 그 찔림이 오면 내 마음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이요,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참 오산입니다. 이 미국 땅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을 갖고 간절함이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은 절대 아닙니다. 이 미국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여러분 속에 식어들어가고 안주하고 싶어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시금 보따리를 다 세워서 영적으로 간절함으로 깨어나 경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 옛자를 이야기하다가 그런 사람을 핍박을 당한다고 해봅시다. 제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돌팔명이 들고 돌을 들고 던진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믿지 않는 가족이 정부에게 보고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예수를 거부하든지 예수를 목숨 걸고 믿든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 없기를 원합니다. 한 분도 예수를 버리는 사람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배격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를 진짜 만나고 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최고의 영광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를 믿되 간절함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믿지 않기로 합니다. 아마 여러분 알고 있는 이 탈레반 정권에 있는 이 아프가니스탄은 그야말로 모슬렘의 가장 강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모슬렘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 천지 속에 지뢰가 1000만 개 이상이 매복되어져 있는 곳이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게다가 이 법이 얼마만큼 강력한지, 정말 이슬람 법은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니까 이 이슬람 법 가운데 가장 강력한 법 중에 하나가 기독교를 저해하는, 기독교를 파멸시키는 법이 강력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증거할 때 적발되면 죽습니다. 모슬렘으로 태어나서 개종하는 그 순간 처형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변화받고 은혜받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길 원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서 있는 것은 바로 줄 하나에 자기 목을 걸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 사람 얼굴에서 두려움이 보이십니까? 저 사람 얼굴에서 여러분 죽음 앞에 서서 두렵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 모슬렘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죽는다. 나는 크리스찬이 된 것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죠. 내가 진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자랑스러운 적이 있었는지,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운 적이 내가 있었는지, 무엇이 저 사람을 두렵지 않고 죽음 앞에서라도 무엇이 저 사람 속에 가득가득 들어있길래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는지. 감옥에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가슴 속에 가득가득 들어있는 그 무엇이 감옥 속에서도 찬송을 듣고 감옥 속에서도 기도가 터져나오는 사람을 완전히 돌변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이 과연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지배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의 가슴 속에 파고 들어와 온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내가 장차 볼 하나님의 성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니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성님들, 여러분 속에 말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단 한 번 예배 나와서 대충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철저하게 경계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절하게 준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주일날 와서 성수했다 의무감으로 드리는 사람 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축복 기도가 끝나기 전에 오늘 점심 해야 돼, 국물 올려야 돼, 밥에 반찬 해야 돼. 여러분 뭐가 뭔지 우선인지 모르는 거예요. 밥은 나중에 천천히 먹어도 되는 거거든. 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왜 미국 사람들은 괜히 자기 시간 보내다가 축복하는 그 시간에 축도하는 그 시간 와가지고 축도 받고 나가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다 일단은 축도하기 전에 나가버리냐? 어리석은 거예요. 무엇이 무슨지 예배 목숨 걸기를 원합니다. 2016년도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여러분 한번 목숨을 걸어보세요. 한번 예배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자님, 2016년도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완전히 손들채 통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호화시킬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역사는 악순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순환이다. 여러분, 돈은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악순환이 될 수 있고 선순환이 될 수가 있죠. 돈이 없어서 사채를 빌렸을 때는
이 사체가 지금 당장 내 목숨을 숨통을 튀는 것 같아도 이 사체로 인하여서 나중에 눈동이처럼 커져가는 그 무게 앞에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역사는 악과 선의 모든 고리와 고리의 연결고리처럼 순환적인 고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악순환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앞뒤좌우로 우격삼아 당해서 도저히 숨조차 못 쉴 때가 있는 듯한 그런 악순환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결코 악순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순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22절, 23절 말씀 보면 헤롯 이 대왕이, 이 헤롯 왕이 굉장히 능력 있게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지역 가운데서 헤롯 왕 한마디면 벌벌벌 떨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했기 때문에. 근데 이 헤롯 왕이 시온과 두로에 있는 사절단들을 다 끌어모아서 사람들 보는 앞에 궁중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연설을 듣고 그 시온과 이 두로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저 사람의 소리는 신의 소리다라고 그 헤롯을 높여줍니다. 찬美합니다. 근데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선순환같이 보이죠. 결말을 보십시오. 철저한 악순환입니다. 22절 2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늘대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곱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여러분, 주의 사자가 그를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그 전에 감옥 속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끄집어낸 것도 바로 주의 사자인데, 그런데 헤롯을 친 것도 주의 사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악순환이 아닙니다. 그러나 철저한 인간적인 순환은 악순환입니다. 헤롯이 정신 못 차리고 사람들이 환호 속에 정신을 잃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을 쳐버립니다. 결말은 악순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그의 마지막은 악순환입니다. 사랑하는 하신분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의 증거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말씀이 흥황하여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더 세력을 얻어서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 가슴속에 불을 붙여서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서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추구하는 생명들을 깨워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사람들의 가슴속에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한 사람이 정말 말씀의 지배를 당하고 성령님의 선순환적인 축복의 도구가 된다면 여러분의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선순환적인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한 사람. 터키에 예수를 믿는 3명의 형제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의 가족들이 이렇게 도구를 냈습니다. 그의 아내와 가족들이 제 남편을 찢어서 죽이고 제 남편을 손가락 하나하나를 다 잘랐던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무엇이 그 가슴 속에 피 묻힌 한을 풀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하나님의 선순환적인 도구로 만들 수 있었습니까?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피 묻힌 한을 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피 맺힌 한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은 나를 가치 없다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받아주셨고, 세상은 내게 무능력하다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셨고, 세상은 나를 향해서 세상과 쾌락과 파워를 준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뭔지 가르쳐 주십니다. 콜롬비아 보고타에 보면 MCI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그 교회를 가보면 저도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지만 거기에 수많은 젊은이들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그 숨통이 터지는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데 곧 하나님의 군대 같은, 여러분 무엇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콜롬비아 이 자녀들, 이 청년 청소년들은 콜롬비아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 빈곤과 가난성, 그들은 마약과 폭력과 섹스와 도박 이런 것 가운데서 싸워야만, 그런 것 가운데서 이겨야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기 전에 이들은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마약이냐? 하나님. 깽단이냐? 예수님이다. 너를 묶고 있는 거짓과 너를 묶고 있는 가난과 저주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것이냐? 이어갈 것이냐? 그들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올 때 이들은요 무엇을 발견한지 압니까? 주를 위해서 죽는 자는 살 것이고 주를 위해서 버리는 자는 살 것이고, 주를 위해서 그들을 온전히 그들의 묶여있는 고리를 끊고 나올 때 그들은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내 인생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의 고리를 이어가겠습니다. 아멘. 2016년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아름다운 선순환의 고리를 이어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선순환의 축복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의 근거, 그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콜롬비아 대통령이 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받으며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어떤 정치도 어떤 군사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마약과 폭력과 도박의 그 모든 위협들, 이 가운데서 이들을 지켜준 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대한 성도님,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브레이크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님들을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온 저희 교회를 기덥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순환의 고리가, 아름다운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이 선순환적 고리가 우리 온 성도들을 삼겹줄을 묶어서 그동안 나를 얼마매었던 모든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여러분 선택하며 결단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배하고 통치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변화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도에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전도와 선교. 목사님 그것뿐입니까? 네, 그것뿐입니다. 그게 기본이고 그게 전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016년도에 여러분이 인생에 덧없이 한 번 더 기회 준 이 인생 가운데서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전도와 선교 가슴속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순환적인 통로가 되어 말씀에 통치받는 그런 축복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것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인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